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540장.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24장. 사도행전 24장. 5절. 사도행전 24장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30조.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아멘. 1차 문제 6299번째 물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45번 찬양집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없어도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신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아멘. 주님이 좋잖아요.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못된 영향력, 악한 영향력, 해악을 끼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잘했다고 잘한 짓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면 그거는 잘못된 일인 것이죠. 성경에는 두 종류의 목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두 종류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있습니다.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편하게 그냥 넓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신자가 있을 수 있죠. 거듭난 성도와 거듭나지 못한 성도. 바울은 정말 선한 목자였습니다. 끝까지 정말 변함없이 좁은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가이사라에 2년 동안 머물러 있던 그때의 사건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그가 재판을 받고 정말 어려운 지경에 있는데 그의 마음 소원은 사실 빨리 좀 자유의 몸이 되길 원했던 것이죠. 바울은 그냥 자유의 몸이 된다는 것이 그냥 활발스럽게 활동하고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네, 사람의 마음의 뜻대로 되질 않아요. 늘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리지를 못하고 살아가잖아요. 천하의 바울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 거룩한 마음, 합당한 마음을 품어 그렇게 나아가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길 원하는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지만 하나님은 또 그러지를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리고 산다는 것, 이 좁은 마음, 좁은 생각으로는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또 다른 뜻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의 그 벨릭스 총독에 의해 온 이후로 바울은 3번이나 이제 재판을 받게 되죠. 첫 번째는 벨릭스 총독에게, 두 번째는 벨리스의 후임으로 왔던
베스도 총독에게, 세 번째는 아그리빠 왕에게 그렇게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4장에는 벨리스 총독에게 재판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요. 사도행전 25장에는 베스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6장 우리가 읽었는데 아그리빠 왕에게 재판을 받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재판은 좋은 일로 재판을 받든 나쁜 일로 재판을 받든 그다지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썩 마음에 내키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거듭 그렇게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2절 보니까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거기 2절에 총독 벨릭스가 바울을 부르고 아나니아를 데리고 온 더들로가 고발한 이유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정식 재판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변호사 더들로는 아마 유대인이지만 로마법 그리고 유대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가 변호사 더들로를 데리고 온 이유는 뭐냐면 다른 거 아니죠. 바울을 제대로 이제 고발을 하려면 로마법을 잘 아는 사람, 또 유대인의 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사람, 능통한 사람, 또 말 주변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야 자기가 미처 말하지 못한 것을 대신 말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기 위해서 변호사 더들로를 데리고 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이사라의 벨릭스 총독 앞에 이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소를 했어요. 그리고도 뭐가 부족했던지 몇몇 장로들까지 대동해서 왔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본래 성전에 있어야 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제사장직을 감당하고 모든 업무를 봐야 할 사람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지간하에서는 성전을 떠나지 않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 때문에 가이사라까지 왔다 그랬습니다. 왜 왔을까요? 바울을 고발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자기 눈앞에서 사라지게 하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독 벨릭스 앞에 그렇게 데리고 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총독 벨릭스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입니다. 정통적인 유대인들은 이방인 만나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들이에요.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더구나 자기 발로 이방인이 거하는 땅에 그렇게 들어간다는 것은 더더욱 말도 안 되는 것이죠. 타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기 발로 그렇게 걸어갔잖아요. 이방인 총독 앞에 지금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바울을 고발하는 고소인 자격으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여러모로 마땅치 않는 일입니다. 이제 재판이 시작됐는데 변호사 더들로가 바울을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벨릭스가 아카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방된 것을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며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간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변호사 더들로가 서두에 벨릭스 총독을 만나서 인사를 하는데 그냥 아부를 떨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각하 때문에 평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시로 로마에서 독립하기를 원했어요. 우리가 일제치하에 있을 때 독립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치렀어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일본 밑에 살면 뭐 편하지, 뭐 일본이 우리를 많이 귀화를 시켜줬잖아. 뭐 도로도 놔주고 뭐 철도도 놔주고 뭐 다 항만도 건설해주고 다 해줬는데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 그대로 살면 그냥 편하게 살 텐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독립된 지 몇 년이 됐습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불구하고 로마도 이 유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의 압제하에 살고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수탈당하고 살았잖아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에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고 또 이름도 한국식 이름을 못 부르게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버님들은 보면 당신들끼리 이야기할 때 보면 일본어로 오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일본어를 해요. 그럴 정도로 다 모든 것이 자유를 빼앗기고 억압당하는 속에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벨릭스의 그 초청을 받고 그래서 이 아나니아의 제사장 아나니아의 초청이 아니죠. 아나니아의 대신 와서 변호사 일을 하는 도툴로가 지금 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별 아양을 다 떨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어떤 면에서나 또 어디에서나 당신들이 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참으로 낯간지러운 그런 아첨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바울을 죽여야 한다는 그 한 가지 생각 때문에 그 민족의 자존심도 신앙도 다 내팽개쳐 버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아첨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했든지 총독 벨릭스의 그 비율을 맞춰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그런 판결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아합을 떨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했든 이 사람들은 바울을 그들 눈앞에서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 일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세상은 어떻게 했든지 사람을 주저앉히게 만들려 하고 없애버리려고 만들게 하는 것이 세상 원리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청문회 한다면서 늘 좋은 이야기 합니까? 그 사람의 좋은 업적에 대해서 칭찬 한마디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끌어내려고 난리굿을 피우지 않습니까? 세상의 이치가 그래요. 그런데 세상을 우리는 동경하며 살아서는 안 돼요. 세상을 쥐고 있는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헐뜯는 일에 앞장서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우는 작업을 해 주시잖아요. 제가 이사야서 44장 1절에 3절 말씀 언제 전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 야유 예배이기 때문에 간단히 전해야 될 것 같아서 그 말씀을 전해야 될까 어쩔까 생각을 합니다만은 거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 앞에 가진 욕짓거리를 다 들었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던지 그 말을 했어요. 우리가 자식이 참 속색이고 자식이 제대로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별 말을 다 동원해서 그냥 악한 말을 하잖아요. 요즘 부모들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옛날 어른들은 막 그 스트레스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 이런 데 스트레스가 얼마나 강했던지 그걸 자식들한테 다 쏟았던 것 같아요. 자식들에게 좋은 말을 하질 않았어요. 조금만 싫으면 오살 맞을 놈, 세상에 자기가 난 자식이 오살 맞아 죽을 놈, 벼락 맞아 죽을 놈, 뒤질 놈, 별 이야기를 다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스트레스가 막 쌓이니까 그걸 풀 길이 없으니까 자식한테 풀었던 것 같아요.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자식에게는 부모는 어떻게 해서든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렇잖아요. 저 이야기 했잖아요. 아버지가 치매가 걸렸는데 야 지금 저 지저귀는 새가 뭐야? 그랬더니 까치요. 또 물어봤대요. 까치요. 또 물어봤어요. 까치라니까요. 그러면서 막 악을 쓰고 몇 번 말이야 알아듣냐고 막 그렇게 호통을 쳤는데 아버지가 이야기하잖아요. 야야 내가 어렸을 때 나한테는 어떤 것을 물어볼 때 수십 번도 물어봤어. 근데 나는 그때도 다 이야기해 줬어. 부모와 자식은 그렇습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함부로 대지만 부모는 자식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낳은 소중한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낳은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얼마나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할 때 보기 외롭고 존귀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아프게 했던지 이 행악의 종자들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음의 아픈 사연들을 다 쏟아낼 정도로 그런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잊지를 않았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다. 그러니 내 말을 좀 다시 한번 귀담아 들어. 일어나 빛을 발해. 그러면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될 거예요. 근데 보세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고 은혜를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 마음에 성령이 없고 하나님이 없고 결국 뭐예요? 그들 마음에 마귀가 주장하고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꽉 붙들려 살아가니까 결국 바울을 죽여야만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헤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에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신에게 폐가 되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간단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좀 너그럽게 들어주세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할 말이 많지만 그것까지 말하는 것까지도 총독을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핵심만 말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 하나님 앞에 그들이 그런 정성을 쏟았다면 얼마나 축복받는 백성이 되었을까요? 눈에 보이는 총독에게는 가장 좋은 말을 다 하기를 원하고 아첨까지 해가면서 자신들의 뜻을 펼치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질 못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아니, 나는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도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알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려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 주셔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바로 헤아리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가 평안하도록, 하루가 기쁘도록, 하루가 감사가 넘치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 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고 기도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